코로나19 오미크론 바이러스 때문에 마음 놓고 교회를 나오지 못하는 현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럴 때일수록 우리 함께 기도해요 한 마음으로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몸이 아픈 사람들을 위해, 슬퍼하는 사람들을 위해,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그리고 나에게 허락된 모든 것에 감사. 이 감사는 모두 하나님 사랑의 징표인 예수님의 탄생으로부터 시작되었어요. 예수님의 탄생을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축하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생일 축하해요 예수님. 지극히 높은 고대라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나 하리라. 누가복음이다. 14절 말씀. 아멘.
오셨대요. 예, 예수님이 오셨대요. 오늘은 기쁨 가득한 날. 헤이, 아기 예수님 태어나신 날. 헤이, 친구들도 예, 동생들도 예, 모두 모여라. 성탄절 차차, 성탄절 차차.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날. 성탄절 차차, 성탄절 차차. 다 같이 랄랄랄랄라 차차. 사랑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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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해 예수님 날날날 사랑해요. 사랑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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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해요. 나도 예수님 사랑해요. 오예! 쌩쌩 찬바람이 불어도 펑펑한 바람이 내려도 차가운 계절 따뜻하게 예수님이 땅에 오셨네. 꽁꽁 얼어붙은 마음을 꽁꽁 닫혀있던 마음을 친구 위하여 이웃 위하여 따뜻한 사랑 나눠주게 하셨네. 메리 크리스마스 마음을 나눠 메리 크리스마스 사랑을 나눠 아름다운 이날 축하해요 노래해요 오 메리 크리스마스 친구를 향해 메리 크리스마스 이웃을 향해 아름다운 이날 축하해요 노래해요. 쌩쌩 찬바람이 불어도 펑펑한 강물이 내려도 차가운 계절 따뜻하게 예수님이 땅에 오셨네. 꽁꽁 얼어붙은 마음을 꽁꽁 닫혀있던 마음을 친구 위하여 이웃 위하여 따뜻한 사랑 나눠주게 하셨네. 메리 크리스마스 마음을 나눠 메리 크리스마스 사랑을 나눠 아름다운 이날 축하해요 노래해요 오 메리 크리스마스 친구를 향해 메리 크리스마스 이웃을 향해 아름다운 이날 축하해요 노래해요. 메리 크리스마스.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헤로드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작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애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오늘 함께 읽으신 마태복음 말씀은 마가, 누가복음과 더불어서 우리에게 공관복음이라고 잘 알려진 말씀입니다. 공관복음이라 함은
예수님에 대하여서 비슷한 관점으로 기록되었다라는 의미를 함축하고 있는 말이죠. 특별히 다른 말씀들과는 다르게 오늘 함께 읽으신 이 마태복음 안에서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에 대한 소개를 우리에게 왕으로 보여줍니다. 유대인으로 왕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하여서 말하는 이 마태복음에서 우리에게 과연 오늘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오늘 함께 읽으신 말씀을 쭉 살펴보시면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무렵에서는 이스라엘의 유대인의 왕이 아니라 로마라는 제국의 승인을 받은 헤롯이라는 왕이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헤롯은 주변에 자신의 뜻에 맞았던 사람들을 세우고 모든 유대인들을 자신의 입맛대로 조종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참 이 사람이 똑똑하고 정치적인 인기를 좋아했던 나머지 유대인들의 마음을 사기 위해 하나님의 성전은 지어가고 있었던 중이죠. 많은 사람들이 헤롯을 지지했습니다. 헤롯을 유대인의 왕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오늘 함께 읽은 마태복음 2장 말씀을 보니까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라는 소식이 헤롯에게 전해지게 됩니다. 아니 이게 무슨 소리일까요? 내가 유대인의 왕이 되려고 이렇게 노력하고 있는데 진짜 유대인의 왕이 나타났다니. 아마 헤롯과 그 주변 사람들에게는 참 청천벽력과 같은 소식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이가 태어났다는 소식이 이스라엘이 아니라 다른 저기 저 먼 동방으로부터 온 박사들에 의해 이스라엘의 소식이 전해지게 됩니다. 과연 그들은 누구이며 또 그들은 몇 명이었으며 무엇을 가지고 오고 무엇을 위해 왔는지 우리가 함께 계속해서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탄생하셨다는 소식을 알리기 위해 찾아온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함께 말씀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절 말씀인데요. 헤롯 왕 때에 예수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 나셨습니다. 그리고 동방으로부터 어떤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렀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동방박사라고 부르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우리가 동방박사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는 3명의 동방박사가 낙타를 타고 저 별빛을 따라가서 예수님을 만나는 이미지예요. 또 생각을 해보니까요.
단 3명만이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해 찾아왔다? 이 사실은 뭔가 예수님이 너무 초라해 보이고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기에는 너무 비어 보이는 그런 느낌이 든다라고나 할까요? 정말 그랬을까요? 동방 박사들이 저희가 3명이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사실 있습니다. 성경에서 보면은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께 드린 선물을 보면은 황금, 유향, 몰약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유향입니다. 유황 아니고요. 유황은 어떤 광물의 일종이죠. 네, 유향입니다. 예수님께 드렸던 선물의 개수가 3개였기 때문에 한 명이 한 개씩 들어서 우리가 생각하기를, 그림에도 많이 나와 있죠. 동방 박사들이 3명이었을 것이다 라고 저희들이 추측을 많이 하는데요. 사실 동방 박사가 3명이었다라고 성경에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번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한번 영화나 드라마를 한번 생각해 보았으셨으면 좋겠어요. 한 나라에서 사신을 파견을 합니다. 중요한 서신을 보내기 위해서요. 근데 사신을 보낼 때 혼자 보내지 않죠. 여러 명을 함께, 사절단을 파견해서 함께 보냅니다. 동방 박사들의 경우도 그러했을 것이라고 저희가 생각할 수 있는데요. 당시 문화적 관습을 좀 본다면 도적들의 위협으로부터 대비하기 위해 동방 박사를 지키는 사람들과 함께해서 10명 이상, 적어도 10명 이상이 함께했을 것이라고 많이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미지로 가지고 있었던 3명의 동방 박사뿐만 아니라 동방 박사를 지키기 위해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고 보기 위해 왔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네요. 반짝 나에게 다가온 놀라운 빛, 반짝 나에게 다가온 예수님의 빛, 반짝 나에게 찾아온 사랑의 빛, 반짝 나에게 찾아온 구원의 빛, 그 빛 세상을 밝혀줄 놀라운 빛, 그 빛 세상을 밝혀줄 예수님의 빛. 기쁨의 소식 전하네. 아기 예수님 이 땅에 오시는 알려주었네. 동방 박사 따라 베들레헴으로 떠나네. 아기 예수님 이 땅에 오시는 축하드렸네. 기쁨의 소식 전하네. 아기 예수님 이 땅에 오시는 알려주었네. 동방 박사 따라 베들레헴으로 떠났네. 아기 예수님 이 땅에 오시는 축하드렸네. 아기 예수님 이 땅에 오시는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해 찾아온 또 다른 사람들이 있을까요? 네, 성경에 보면 또 다른 사람을 소개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2장 8절, 15절, 20절에 나타나 있는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누구죠? 네, 목자들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네, 맞습니다. 목자들이에요. 목자들은요, 당시에 사람들에게 되게 무시를 받는 낮은 직업이었어요. 그치? 사람들의 생활을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더라도 그들이 밖에서 양을 쳤기 때문에 목욕도 제대로 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러니 몸에서 냄새가 많이 났겠죠. 뿐만 아니라 양을 치다 보면 양을 잡아먹으려는 맹수들의 습격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막아내고 하느라 그들의 직업은 위험하고 또 힘든 직업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있어요. 하나님은 그 예수님의 탄생을 이 목자들에게 제일 먼저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자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제일 먼저 축하하러 찾아왔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예수님의 탄생은 가난한 자나 또 부유한 자나 그리고 많이 배운 자나 적게 배운 자나 인종이나 모든 나라들과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복된 소식이 되는 기쁜 날임을 알 수 있습니다. 네, 전도사님의 말을 듣다 보니까 천사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노래하던 모습이 생각이 나는 것 같아요. 아마 이렇게 노래했었죠.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이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아멘. 네. 우리가 이 성탄절을 기억할 때 이 땅에 참된 평화를 주러 오신 예수님을 진심으로 기뻐하면서 축하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네요. 나 가진 것 없어도 이곳에 나와서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 기다리며 나 드릴 것 없어
우리는 예수님의 탄생이라는 말을 들으면 12월 25일이 먼저 떠올라요. 그런데 정말 예수님께서 12월 25일에 탄생하셨을까요? 그 날짜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학자들이 이야기한 근거로 추측해 볼 때 우리는 두 가지 사실을 알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계절입니다. 누가복음 2장 8절에 보면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켰다라고 되어 있는데 적어도 학자들은 겨울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겨울은 기온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밖에서 양떼를 치는 것이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일 것이라 추측을 해서 겨울은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헤롯 왕의 즉위 연도와 관계가 있는데요. AD 2년에서 4년 사이에 예수님께서 탄생하셨을 거라고 추측은 하고 있습니다. 전도사님께서 방금 AD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혹시 AD가 무엇인지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AD는 먼저 AD를 아시기 전에 BC를 아셔야 되는데 BC는 Before Christ라는 뜻이고 AD는 Anno Domini라는 라틴어를 쓰고 있습니다. BC는 말 그대로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기 전의 시간을 말하는 것이며 기원 전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리고 성경의 시간적 배경은 구약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AD, Anno Domini는 주님의 해라는 뜻으로서 예수님께서 태어난 이후의 시간 계산법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기원 후라고 이야기하고요. 성경적인 배경으로는 신약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주님이 오시고 나서 2021년이 지난 지금의 시간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게 되네요. 주님이 오셨다라는 이 사실이 정말 시간을 구분지을 만큼 굉장히 중요했다라는 생각이 딱 드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고 구주로 섬기는 그리스도인에게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 기독교를 넘어서 전 세계의 시간이 기준이 될 만큼 예수님의 탄생은 모든 사람들에게 큰 영향력을 끼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겠습니다. 주님 오셨네, 주님 오셨네. 2000년 전 유대 땅 베들레헴에 아기 예수 탄생하셨네. 주님 오셨네 주님 오셨네 2000년 전 유대 땅 베들레헴에 아기 예수 탄생하셨네. 동방박사 세 사람이 우유유이 다리에 강물에 요란하고 멀리고 유리하고 가네. 주님 오셨네 주님 오셨네 2000년 전 유대 땅 베들레헴에 아기 예수 탄생하셨네. 우리 주 아기 예수 2000년 전 오셨네. 만일 내가 봤다면 기뻐하며 뛰었겠지. 나는 모든 사람을 배신한 줄 몰랐네. 우리 주 아기 예수 날 구해 주셨네. 지금 높은 곳에서 하나님께 영광,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 중에 평화로다. 천사들 찬송하며 그의 탄생 축하했네. 우리 주 아기 예수 이 땅 위에 오셨네. 십자가를 지시고 죄 용서하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다시 오시마 역하시
대신 우리 구원한 어린 양 찬양 예수 찬양하세 원리원으로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까지 성탄의 주인 예수님 화려한 불빛과 아름다운 노래는 다 주님을 위한 것 성탄의 주인 예수님 있는 이 내림은 별빛이 수놓음은 다 주님을 위한 것 하지만 나의 시선은 나의 마음은 화려함보다 아름다움보다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우리가 노래하는 이유는 놀라운 구원의 계획 크신 하나님의 사랑 이 땅에 오신 날 아기 예수로 오신 날 오늘 우리가 노래하는 이유 세상이 지나간대도 내 맘은 여전히 변치 않는 사랑에 찬양을 부르네 예수님 오신 이 날이 우리 안에 영원히 기억되기를 나 간절히 소망해 세상은 오늘의 의미를 모르겠지만 우리는 애조한 비밀을 예수님의 크신 사랑을 우리가 노래하는 이유는 놀라운 구원의 계획 크신 하나님의 사랑 이 땅에 오신 날 아기 예수로 오신 날 오늘 우리가 노래하는 이유 교회가 세상의 빛이 되고 이제는 그 사랑이 전해지도록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가 노래하는 이유는 놀라운 구원의 계획 크신 하나님의 사랑 이 땅에 오신 날 아기 예수로 오신 날 이 땅에
할렐루야, 아멘. 네, 오늘 주일학교에서 함께 준비해 주신 귀한 시간들을 통하여서 또 귀한 메시지들을 통하여서 이 성탄절의 주인공이 누구이신지, 또 어떻게 기뻐하는 것이, 어떻게 감사하고 축하하는 것이 이 성탄절의 참된 의미를 새기는 것인지를 깨닫고 나눌 수 있어서 너무너무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아마 가정에서 예배드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같은 마음이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이 성탄절에 함께 즐거워하고 찬양하고 기뻐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또 기쁜 일이고 감사한 일이지만, 이 시간에 우리가 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다면 그것은 이 성탄절의 의미를 더 깊이 새기는 시간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그래서요,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가정에서 함께 드리시는 우리 귀한 가족들이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길 소망하는데요, 우리 먼저 이런 기도의 제목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성탄절에 참 주인공이신 예수님을 기억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산타도 아니고요, 루돌프도 아니고, 우리가 받는 선물도 아닌 성탄절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십니다 라는 것들을 기억하는 우리 가정의 시간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또 하나는 다른 것보다도 이 땅에 오신 예수님만으로도 기뻐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가정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이 기도의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성탄절의 참 주인공이신 예수님만으로도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탄절의 참 주인공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그 예수님만으로도 우리가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가정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음에 함께 우리 기도할 내용은 우리 교회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우리끼리만 알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나누며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귀한 사명 잘 감당케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예수님의 그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이웃들에게 전파할 수 있는 사랑의 공동체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또한 너무너무 중요한 기도 제목인데요, 하나님,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곳에서도 예배받기 합당하신 주님이시지만 또 함께 모여서 예배할 때 주시는 은혜를 사모하오니, 주님,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달라고 우리 교회를 위하여서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안양석수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전파하는 귀한 사명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끼리만 기뻐하고 우리끼리만 나누는 이기적인 공동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하며 나누며 또한 실천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는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속히 모여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그날까지 우리가 있는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며 바로 그 자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엔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또한 조국 교회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코로나로 참 어려움을 당하는 이 시기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때입니다. 하나님, 이 코로나의 어려움으로부터 우리나라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특별히 여러 모양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경제적인 어려움, 건강의 어려움을 당하는 이 민족을 주님 불쌍히 여겨 달라고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또한 우리 조국 교회를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 어려운 시기에 함께 깨어 기도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고, 다른 이들이 잠자고 있고 실망하고 있고 낙심해 있는 바로 이때에 천국의 소망과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 조국 교회들 되게 해달라고, 바로 이때 깨어 기도하는 민족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조국 교회와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코로나의 어려움으로부터 우리 사랑하는 대한민국 주님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너무너무 필요한 때입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백성들, 또한 건강에 직접적인 어려움을 당하는 백성들 주님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주께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대한민국이 코로나가 지나고 난 이후에 많은 민족들로부터 우뚝 서 나아가는 민족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우리들 때보다 우리 자녀 손들 때가 더 잘 되는 복이 있는 우리 대한민국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깨어 기도하는 조국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낙심하고 실망하고 눈물을 흘리는 이때에 위로할 수 있는 조국교회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깨어 기도하는 우리 교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주의 백성들로 말미암아 이 나라가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탄절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기뻐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이 어떤 의미인가를 돌아볼 수 있는 귀한 시간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성탄절의 참 주인공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그분 한 분만으로도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귀한 성도들 오늘 한 자리에 모여 예배할 수는 없었지만 각자에 있는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여 싸우니 각 가정들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기도의 제목들로 나아가 싸우니 주님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이 성탄절에 참된 기쁨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여서 오늘 성탄 발표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25일은 또다시 우리 가정예배 영상이 제공이 됩니다. 함께 각 가정에서 가정예배 영상으로 성탄절의 기쁨을 누리시길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아기 예수님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구주가 나셨대. 베들레헴 작은 마국간에서 오늘 태어나셨대. 아주 오래전부터 예언되었던 그 일 오늘 바로 이뤄진 거야. 그 얘기 들어봤니? 우릴 위해 구주가 나셨대. 베들레헴 작은 마국간에서 오늘 태어나셨대. 우릴 죄악 가운데 버려둘 수 없어서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 내려오셨대.